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네, 올가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전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부르자 또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명확하죠.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대상이 누구든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구원의 부요함을 말씀하며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대상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쉬워 보이죠? 단순해 보입니다. 아, 이름 부르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겠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혹은 뭐 다른 고유명사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9절과 10절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자, 9절은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자, 시인한다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금강산이 참 아름다워요 라는 거 하고 뒤에 이제 안 가봤지만 아름다워요 하는 거 하고 제가 금강산을 갔다 와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시인이 됩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너의 믿음이 인정돼 이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와,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믿어져서 쉬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평생토록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건 한없이 감사한 일이고 이 믿음이 없다는 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참 된 1888년, 한참 된 옛날이죠. 그때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존스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고 16살에 헌신해서 21살 되던 1888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조선에 와서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과 조우하고 스크랜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배제 학당에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통해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조건은 현지 언어를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젊은 존스 선교사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배운 지 1년, 2년 정도 됐을 때 회화가 가능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 파란 눈의 백인이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해도 하고 귀도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인천이라고 불리는 제물포였습니다. 제물포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오긴 했는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많지 않았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받아들이는데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존스 선교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사업을 했대요. 개도 조직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런 잘 안 되는 가운데 역시 전도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구나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누구를 얻었느냐 하면 이승환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얻게 됩니다. 당시에 이승환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변합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강화도인데 강화도에서 천민 생활하면서 늘 무시당하고 인간답지 않은 생활해서 아유 못 살겠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안 된다. 고향을 등지고 제물포로 가서 주막을 차려서 돈 벌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존스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강화도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존스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타고 왔냐면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이 25살 미국 청년이 한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강화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양 귀신 섬기는 놈이 우리 섬에 들어오려고 한다. 절대 안 된다.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하던 김첨지가 이걸 몸으로 막습니다. 이름은 김상임인데 첨지 어른이로 불렀대요. 내 땅 못 밟는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이승환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작은 나룻배 위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선상세례입니다. 강화도 최초의 세례였고 강화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면 지금 조형물도 있는데요. 얼마나 그 장면이 이상한지 몰라요. 배는 작고요. 그 키 커서 팔에도 짧은 그 미국인 청년 선교사가 한복에 갓을 쓰고 세례를 베풉니다. 어머니를 업고 온 이승환이 그 자리에서 그 배 위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존스 선교사는 돌아가요, 제물포로. 이승환은 어머니와 함께 남아서 강화도에서 자기 고향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납니다. 존스 선교사가 40살이 되던 해에 다시 강화도를 옵니다. 1907년이에요. 15년 전에는 발도 딛지 못했던 강화도였는데 15년 후에 그가 강화도에 들어올 때에 선착장에 320명이 환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냐면 존스 선교사 일기에 나와요.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남자 200명, 여자 120명. 제가 그거 읽으면서 무슨 출석을 점검했나? 이걸 어떻게 알았나? 이 꼼꼼한 젊은 선교사가 그걸 다 쓴 거예요. 320명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강화도엔 15년 만에 교회가 40개가 됩니다. 너무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았던 김상임, 김첨지는 한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익교회, 홍익교회가 생기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작은 강화도 섬에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스 선교사가 처음 한 명 이승환을 전도할 때 그의 일기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뭘 어려워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집에 있는 귀신, 가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괴롭힐까 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까 봐 덜덜덜 떨며 두려워하는데 겨우 입을 열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욕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삶의 기적이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 들음은 어떻게 생겨요? 누군가 전파해줘야, 누군가 알려줘야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누가 전하게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이걸 전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걱정, 근심, 사단의 유혹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먹게 해요. 구원의 감격 위에다가 걱정, 근심이 더 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 기뻐하기보다는 아이고 내 삶의 문제거리를 보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토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성령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 저하고 이제 신학교 선후배 사이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해병대 나오셨거든요. 이 목사님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 해병대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훈련도 어렵고 또 자대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해병대. 뭐 해병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탈영을 하든지 정말 어떻게 사고를 치든지 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 평일이었는데 그 부대에 누가 면회를 온 거예요. 누가 갔냐 하면 제가 갔습니다. 제가.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갔대요. 하여튼 제가 갔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면회를 와가지고 뭐 평일날 군부대 면회가 뭐 길지도 않잖아요. 뭐 뭘 먹을 수도 없고 딴 데 갈 수도 없고 잠깐 거기서 군생활 힘들지 잘 지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제가 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갔던 거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 간 것도 그냥 뭐 우리 다른 전사님들이랑 같이 잠깐 가서 야 여기 왔는데 그래도 우리 누구 좀 만나고 가면 좋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그 만남과 그 면회가 군 생활할 때 유일한 면회였고요. 그때에 저를 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그때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정말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날 저녁에 뭐 사고 치려고 했던 거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군 생활을 잘 마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뭐 가까이 강원도도 있고 하니까 자주 보잖아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회도 사주고 갈비탕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때 가서 면회를 한 제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30년 전 그 일을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목사님이 훌륭합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구별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일 거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른 건 많지만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 연약하여 그 구원받은 은혜를 까먹든지 외면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의 삶을 더욱 감사하고 온전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신방 중이거든요. 신방하는데 여러 지금 가정들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요새 구역 예배하는 재미로 살아요. 야, 그런 분이 다 계세요. 놀랍게도. 구역이 다 똑같진 않은가 봐요. 그런데 그래요? 그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이세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모이면 3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무슨 뭐 주식 투자, 무슨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구역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3시간 동안 하세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20명 가까이 많이도 모이시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요, 그저 내 고민되고 아픈 이야기 하면 어디 가서 소문이나 낼까봐 그냥 절대로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세계 평화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게 밤잠 못 자는 이야기,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인데 이 집사님의 구역이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딱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 권사님이 또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울고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다 그 안에 문제가 있고요. 돈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도대체 자식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삶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누구 보면은 흉리 잡힐까 봐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 먼저 내 마음에 일어나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임합니다. 확신이 임합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구역은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도 암 환자고 자식도 암 환자예요. 그 구역엔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장로님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데 이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역 식구들이 어제 김도영 장로님 면회 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갔어요. 강원 재활병원에 가서 제가 49일 만에 드디어 김도영 장로님 처음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에서는 못 만나요. 면회가 안 돼요. 그런데 환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보조인이 휠체어를 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데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장로님이 오시는데 멀리서도 뭘 제가 알아봤냐 하면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7년간 김도영 장로님 눈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오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구역 식구들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와, 장로님 반갑습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말 다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장로님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예배당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전에 2달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그냥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불쌍해서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장로님이 손만 들어도 손이 들리네. 할렐루야. 손 다 들죠. 우리 다 손 들면서 그렇게 감격해 본 적이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네. 할렐루야. 어제는 숟가락을 자기가 손을 쥐고 밥을 먹었대요. 그걸 자랑을 하고 계세요. 막 우리 박수 치면서 막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구역 식구들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게 천국이죠. 야, 전 천국이 재활병원 그 마당에 있었는 줄 몰랐어요. 옆에 쓰레기통 옆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부잣집에만 있고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뭔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모인 교회는 완벽하진 않아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부패했어. 교회 문제가 많아. 목사들이 타락했어. 장로들이 형편없어. 물론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겠죠. 일부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로 복음의 가치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도 있죠. 그러나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복음을 전할 때에 문제 있는 교회도 변화되는 것인데 문제 있는 교회와 사람 때문에 문제 없는 복음을 덮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무가치하게 밀어버린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5살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그 이름을 불렀기에 전했기에 이승환이 변화될 수 있었고 이승환이 그 이름을 전했기에 어머니가 변화되고 고향 땅이 변화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 되는 게 경제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와 건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전하는 가정은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부정한 것, 더러운 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그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거룩함의 천국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